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의 가정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고 우리는 추방을 당하여 저주받은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육체로 보이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탄에게 매여 종살이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죄의 종으로 사망인가 혹은 생명의 씨로 영생복락의 삶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고 의로운 날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고 그 말씀 하나님 몸을 입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씨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도 살려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 생명이 계시며 그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우리 생명의 씨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4가지 마음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옥토가 되지 못하고 길가와 같거나 또는 돌밭 같거나 가시떨길 같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모습이 됩니다. 옥토는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자라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씨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곡식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났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가 이걸 뿌렸느냐? 원수가 뿌렸다.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근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바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즉 추수꾼을 보내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걸 가려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라지 모습이면 즉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종으로 사망 안에 있는 것이고 알고게 되면 생명의 씨로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할 때 계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자씨는 작은 것이에요. 씨가 작아요. 그러나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저주받은 모습으로 제자들까지 부끄러워 다 도망가 버린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인자가 죽을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광 얻을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된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이 계자씨 적지만 크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처음에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온 인류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누룩의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 다 부풀게 만들어요. 바로 천국 복음은 이와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담고 좋지 못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이 버림받은 고기들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받고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는 모아서 그릇에 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영생복락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배나체의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보여준 것은 생명의 씨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는데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즉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 말씀 복음을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로 영생 복락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심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은혜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심는 일을 합니다. 다시 살게 되는데 다시 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썩을 것 심었던 사람들이 썩지 않은 것 다 살게 됩니다. 욕된 것 심었던 사람들이 영광된 모습 다 살게 됩니다. 약한 것 심은 자들이 강하게 살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냐고 썩지도 않냐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주신 영으로 산 생명이 된 산 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즉 어둠이 빛으로 바꿔집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흙에 속한 자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도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기 전에 살려주셨습니다. 수풀에 양이 걸려있게 하고 그를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되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인류를 위해 생명의 씨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걷어가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다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완전히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걸 다 받으셨고 그리고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그 아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생명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확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생명의 씨를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다 확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내 씨를 인하여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천하 만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보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으므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영생 복락을 보장받았으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언해야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육체로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살이했던 삶을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다시 생각지도 말고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구원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 끝났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듯이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고 영생 복락을 누린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살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혹은 변화처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주의 영광에 참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떡과 생명수, 즉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반드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복락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은 죽고 생명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즉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이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린 사람, 살아난 사람이라면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우리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서 죄의 종으로 사망해서 매여있던 과거의 땅에 속해 살았던 땅의 모든 사람,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죄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의 씨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생명의 씨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땅에 사람들의 증거도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그러면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을 줄 때 그의 아들 안에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 안에 있는 거고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매여서 사탄의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수로 죽어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생명의 씨로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자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면 사탄이 종살이하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육체로 사는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옛사람을 장사 치르는 걸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존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영생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귀하게 생명의 부활이나 혹은 변화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그의 양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안에 들어올 많은 양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씨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완성하신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영생목나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망 안에 있는 거고 사탄이 종살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 안에 있는 삶을 끝내야 됩니다. 그걸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목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 목락을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이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